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사랑, 능력, 주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만지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한번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을 강해하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나병 환자를 향한 주님의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신 주님의 마음은 이 자가 격리된 상황에서, 분리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모든 상황을 아시는 이 나병 환자의 그 마음을 아셨던 주님의 그 피 끓는 자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을 느끼는 사랑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며 긍휼히 그에게 다가섰던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 울며 슬퍼했었던 그 모든 순간들, 주님 앞에 나와서 있었던 그 음성들이 바로 주님께 다가가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슬픔을 이렇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같이 공감하시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가 믿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긍휼하신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특히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하는 놀라운 접촉의 의미와,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라 라고 하는 창조적인 말씀의 능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치유의 사건으로 바라봐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수많은 자들을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많이 펼쳐주시고 그들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왜 낫게 해주셨을까요? 병든 것이, 장애를 가진 것이 이 세상에서 살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기에 주님께서 그들을 온전케 낫게 해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제 나병은, 한센씨 병은 더 이상 불치의 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나라에 소록도라는 섬이 아직도 있습니다. 소록도에서 무엇을 했나요? 나병 환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격리해서 그곳이 국립병원이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얼마나 수많은 자들을, 그것도 나병에 걸린 자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였는지 그 역사를 우리는 조금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는 그 나병은, 그 한센씨 병은 더 이상 불치의 병이 아닙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제 약을 먹으면 그 약으로 인해서 더 이상 감염되지도 않고 그 병이 순간 멈춰지는, 이제는 더 이상 이 현대의학으로는 그것을 단순한 피부병 정도로 취급하는 현대의 의술이 그만큼 발전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시간을 거슬려서 우리가 그 시대로 간다면 그럼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 약을 들고 그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곳에 기적이 있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데에는 그 나병이라고 하는, 그 한센씨 병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고 근원적으로 죄의 문제에 의해서 그가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낫고 천한 자를 고쳐주시면서 하셨던 그 모든 행위에 바로 주님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전제의 의미는 바로 이 나병 환자의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셨던 수많은 병자들, 수많은 장애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무엇이 있었냐면 그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사셨던 그 당시에 이 나병이 마땅히 주님께서 고쳐져야 될 병이었고 이 세상에 사라져야 될 병이었다면 주님께서는 단 한 번으로 이 병을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고치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병은 전부 사라질지어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병이 사라지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영혼이, 상처받은 영혼이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해치고 누구 앞에 나왔습니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무엇을 들고 나왔습니까? 믿음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마가복음을 계속 읽어 내려가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주님의 그 사역의 현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사건이 병을 고치시는데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병 고침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는 잘못 배워왔습니까? 병이 고쳐지고 암이 고쳐지고 불치병이 사라진다면 그곳에 무엇이 있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있는 그런 현장을 우리는 보고 왔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메시지는 병이 낫는 곳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병을 못 고치실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이라도 당장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쳐주신 그 의미가 바로 믿음에 반응하신 주님께서 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발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치유는 단순한 치유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하나로 그 나병마저도 즉시 고칠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병 환자의 고쳐짐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의 원리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것도 무엇을 통해서요? 주님의 무엇으로? 만져주심으로. 한번 저 좀 볼까요?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네, 만져주셨다고요. 주님께서 한번 만져주시면 다 끝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병 환자를 만져주셨던 주님, 저 한 번만 만져주시면 안 될까요? 창조주신 예수님, 저 한 번 만져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4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지난주에도 우리 잠시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이 장면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절대 용납되어지지 않는, 그들에게는 철저히 금해진 율법의 사건을 어기신 사건입니다. 헬라어로 헵사토라고 표현한 이 동사는 단순히 한번 이렇게 만졌다는 의미로서의 의미로 이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 헬라어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희들 한번 봐라, 너희들 한번 봐라,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한번 봐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런 뉘앙스가, 즉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결단하시며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에게 손을 만져주셨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레위기의 율법은 분명합니다. 이 나병 환자의 접촉은 모든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를 볼 때마다 그와 거리를 둬야만 했고 그를 격리시켜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를 통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요? 부정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 다시 사람들과 격리되어져서 본인들도 이 사람들과 일반 사람들과의 격리의 시간을 지내야만이 그들이 정결하게 돼서 다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기에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이 부정한 나병 환자와 철저히 접촉을 멀리했고 나병 환자가 발견한 즉시 그를 물러나게 했으며 그를 철저히 그 당시의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나요? 그 모든 금기를, 그 모든 율법을 정면으로 깨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잠시 나누었듯이 주님께서 손을 내미는 순간 바로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부정이, 그 나병 환자의 부정이 그들에게 옮겨진 것이 아니라 놀라운 역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이, 예수님의 긍휼이 이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접촉의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치유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미 구약에서 예표되어 있던 하나님께서 인간을 친히 만져주셨던 그 깊은 의미와 연결되어져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발견해야만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임재하실 때에는 종종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밀히 하나님의 사람을 만지면서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사야 6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스랍 그 천사가 숯으로 이사야의 입술을 댈 때에,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죽게 되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죄를 모두 사해 주시며 이제 네가 나의 마음을 품고 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의 사명을 붙들라 하시며 그를 깨끗하게 해주셨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자기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주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의 입술에 손을 대시면서, 이 장면들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약의 모든 그림자가 실체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그리고 당신의 주도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라고 내가 너희들 이렇게 만져줄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의 따뜻한 만지심이, 따뜻한 접촉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더불어서 이 만지심은 단순한 치유 행위를 넘어선 깊은 신학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바로 주님의 거룩하심이,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이 부정한 자에게 이 부정한 것을 정화시키시고 그들과 함께 더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부정을 짊어지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 만지심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고 바라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의 만지심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동일한 도전과 위로를 줍니다. 특별히 이 만져주심의 사역은 우리 교회에 깊은 교훈과 위로를 줍니다.
바로 참된 치유의 사역은 어떤 거리를 두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 쉽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선은 지켜주세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바라는 선이 있고 당신이 바라는 선이 있으니까 나와 내가 관계를 맺기보다는 적절히 선을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선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직접 만질 수 있는 그 거리로 주님께서는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셨는데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다가오지 마세요. 목사님, 더 이상 오지 마세요. 그 선 넘지 마세요. 그 선 넘으면 싫습니다. 저 교회 안 갈 거예요. 우리 성도들 서로 간에 이것만큼은 서로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참된 치유의 사역은 그것을 뚫고 지나시는 주님의 사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통받고 힘들고 단절되어서 주님 원하시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나병 환자에게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 만남을 통해서 참된 치유의 사역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만져주신 그 의미는 그가 오랜 세월, 수십 년이 됐을 그 오랜 격리를 인해 상처받았던 그의 영혼도, 어느 누구도 만져주지 않았던 그의 영혼도, 그의 가족마저도, 심지어는 제사장마저도 그를 탕배치 펼쳐버리고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는 그 따뜻한 만져줌에서 참된 그의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병 환자들, 이 세상에 영적인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로부터 격리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교회로부터 분리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교회로 인해서, 교회로부터 분리돼서 떠나가고, 심지어는 우리 안에서도 내 스스로를 격리된, 내 스스로 영적인 나병 환자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들에게 단순한 말로 내가 당신을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영원히 회복이 될까요? 실질적인 사랑의 접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을 입은,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입은 우리는 바로 이 세상의 부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과 같이 거룩을 향해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주님의 손길을 이어받아 이 세상을 정결케 하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모든 만짐과 접촉이 바로 단순한 동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지적인 결단, 주님의 바로 그 결단에서 흘러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말씀, 내가 원하노니 라고 하는 그 선언을 깊이 살펴보야만 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환자는 주님께 떨리는 목소리로, 사라지는 목소리로 원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이라고 조건부로 간청했지만 주님의 대답은 다릅니다. 내가 원하노라. 내가 원하노라. 이 짧고 단순한 선언은 동정을 넘어선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이 그 자리에서 일어난 순간입니다. 내가 원한다, 델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주권적인 선언입니다.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지가 이 단어에서 내가 원한다라고 하나님의 의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선언 안에서 단순히 한 병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넘어서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인간의 모든 연약함의 가운데 있었던 한 인간이 구원을 받는 주권적인 주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주님의 은혜의 주권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구원은 인간의 조건이나 자격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의 주권에 의해서 회복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에서. 그래서 로마서 9장 15절 말씀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기리라 했었던 그 약속이 바로 이 나병 환자 위에 실질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은 보십니다. 주님이 주권적으로, 주님이 주도적으로 은혜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바로 이 의미 안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라고 하는 그 말씀은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창조의 명령과 동일한 무게를 갖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실 때에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이 솟아올랐듯이 예수님의 말씀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현실을 창조해냈습니다. 바로 이 나병 환자의 몸은 즉각 회복되었고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 속에 고립되며 격리되며 홀로 살아야 했던 그의 인생 속에서 그의 새로운 삶이 그에게 선포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내가 원하노니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메시아의 권위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 대대로 보면 오직 나병 환자들은 나병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라는 병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열왕기하 5장 나만의 이야기를 보면 엘리사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도 직접 치유하지 않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몸을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그의 몸을 만져주지도 않았고 그의 몸을 위해 안수기도 하지도 않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의 고름이 멈춰졌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원하노니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저와 여러분에게 밝혀주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 그 자신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단지 선언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곧바로 눈에 보이는 현실로 그 결과가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즉각적인 실현력이 그 다음 구절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같이 함께 42절 읽겠습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여기서 마가는 또다시 곧바로 즉시라고 하는 마가복음의 특유의 표현 유데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곧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빠른 그 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지체 없이 성취되는 주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정결 예식을 압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정결해지면 얼마나 긴 시간을 지나야 되는지 그들은 알았습니다. 첫째 날
그 나병 환자의 몸에 고름이 그치고 깨끗하여진 순간 제사장 앞에 가서 제사장에게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에게 선언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를 다시 거룩한 곳에서 격리합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나서야 다시 그를 검사하고 그의 몸에 진물이 흐르지 않는 것, 다시 그의 몸에 새살이 돋은 것을 확인한 순간 비로소 8일째야 최종적으로 깨끗해지고 됐다는 선포되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통과되지 못하면 다시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나병 환자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그 정결 예식을 모든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기다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절차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마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라는 말씀과 함께 그 순간 모든 병이 사라졌고 그의 몸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나병이 천천히 줄어든 것이 아니라 곧바로 단숨에 떠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권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이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미루어지지 않는 완전한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즉시적인 권능을 가진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무엇을 명령하시지요?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명령했던 사실입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된 그 나병 환자에게 왜 주님은 율법적 절차를 언급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은 이 기적을 넘어서 율법의 성취와 복음의 본질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제사장에게 보여라라고 하는 그 의미로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제사장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 그의 몸을 보여야만 합니다. 이미 깨끗해진 몸, 그리고 자유와 기쁨을 되찾은 이 환자에게, 이 나병 환자에게 주님은 굳이 다시 구약의 정결 예식으로 돌아가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일치합니다.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율법이 아무런 상관없이 그걸 완전히 폐하고 새로운 율법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율법을 향한 참된 목적, 그것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 길 안에 새롭게 여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 년을 격리되며 가족과 친구들과 다가조차 없었던 이 나병 환자가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당장이라도 가족에게 가죠. 수십 년을 끊어지며 수십 년을 그리운 사람을 생각하며 보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 어디로 갔겠습니까? 제가 지금 당장 이 시대로 둘러가 나병이 걸려서 이 자리에서 오지 못한다면, 그래서 수십 년을 지나 주님을 만나 이 나병에서 깨끗게 되었다면 저는 어디로 가고 싶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왔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가족에게 돌아가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의 치유가 개인적인 치유에서 끝나지 말고 다시 공동체적인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단순히 그 자리에서 고난, 고통을 없애시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무너진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잃어버린 자가 다시 공동체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회복의 은혜가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말씀이, 이러한 음성이 우리 한마음교회 사역의 중요한 원리를 제시해 줍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한마음교회에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시대의 나병 환자들을 향한 음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나병 환자들이 누구입니까? 스스로를 격리한 채 교회와 거리둔 잃어버린 영혼들. 아니, 교회로부터 상처를 입은 채 나는 더 이상 교회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며 예배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가족들. 여전히 신앙은 붙들고 있지만 공동체로부터 단절된 영혼들이 아니겠습니까? 흔히 이들을 이 세상에서는 이제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왜 가나안 성도입니까?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성도입니다. 예수는 믿지만 내가 저 교회는 안 나가겠다고 하는 성도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한마음교회가 바로 그들을 향한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치유받은 자가 다시 공동체 안에서 회복과 소속감을 누리게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참된 몸의 그 모습으로 한몸됨을 이루어 나가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마음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한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마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참된 치유의 완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도 여전히 완전히 회복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역시 지난 세월을 통해서 정말로 얼마나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며 있었습니까? 불과 1년 전만 우리가 과거로 돌려서 우리의 상황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예배를 드렸고, 어떻게 고통하고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보며 우리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고통하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바로 회복의 길 위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아팠기에, 우리가 고통스러웠기에, 우리가 갈라졌기에 우리는 다른 이들의 아픔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의 과정을 경험했기에 다시 넘어진 자를 붙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치유의 경험이 그 세상 속에서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참된 힘이, 아니,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이 음성에 우리가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선포되는 주의 말씀 안에 우리의 회복의 역사가 하루하루 조금씩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한마음교회 안으로 하나씩 둘씩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올 때에 우리는 따뜻히 품어야만 합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손을 잡아주고, 함께 예배하고, 끝까지 그들이 아팠던 그 상처를, 그들이 아팠던 그 아픔이 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느껴지는 그 아픔으로 공감하며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개인의 치유는 나 혼자 상처를 회복됐다고, 나 혼자 회복됐다고 끝나면 안 됩니다. 참된 회복은 바로 공동체 안의 회복으로 들을 때에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교회와 참된 회복이 온 성도들과 함께 받아들여지고,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상을 감당하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 우리 한마음교회를 온전히 살아있게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비록 너희들이 완전하진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교회의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나아가게 하신 그 현장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병 환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 자들이 너희에게 올 때에 그들을 온전케 하며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회복케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겠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율법마저도 먹이며 친밀히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영혼을 아시고 그가 격리되어서 고통스럽고 외로웠던 상황을 아시며 그에게 의도적으로 친밀히가 만져주셨던 우리 주님의 손길을 생각합시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되지 않을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 이 간격 선 넘지 마세요 하는 것을 과감히 뚫고 나아가 사랑으로 그들을 만져줘야 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이 치유의 마지막이 우리 한마음교회로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 95장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